자, 오늘은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서 모인 우리는 어떤 모임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모임으로서 기억해야 할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 겸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존재하기 시작하신 순간이셨나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 성육신하기 전부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셨던 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사건, 또한 그 가축들이 먹던 구유에 놓였던 그 사건, 자,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스토리이죠. 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이 사건,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일개 사람의 누리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가축이 밥을 먹는 구유에 놓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으신 자의 자리를 취하신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면 또한 그분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본을 따라가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 모두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높여 아주 잘난 사람인 양 여기게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낮춰 다른 사람이 마치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자, 자신은 한없이 높게 평가하면서 다른 지체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내에서 이 직분자로 뽑히는 과정 혹은 이 사역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인정받는가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로 인해 이분들이 사역의 본질을 잊어요.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나를 낮춰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본질을 잊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체 성도님들은요, 이 자신의 신앙적 성숙과 혹은 영적 은사를 과시하는 듯이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해요. 자, 간증이라는 그 가면 아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을 하라는 그 가면 아래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죠? 자, 그분들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세요. 자, 그런데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높은 사람인 양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필요 이상으로 주장하면서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닌 자신의 철학과 입맛에 맞춰 교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목사들, 이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역의 운영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따라요. 자,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내 입맛에 맞게 교회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교회 사역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자신의 그 관점, 자신의 그 기호가 이 자신의 사역에 가는 방향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죠. 또한 불필요한 다툼과 분란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 성도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서 서로 다투고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그럼 과연 이 현대 교회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안에만 있는 문제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읽었죠? 빌립보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였어요? 바로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세운 너무나 귀중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1세기 바울 사도께서 세우신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실 이 교만으로 인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불편해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봤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이런 정보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께서 평소에 잘 하지 않으셨던 방식을 지금 취하고 계신데요. 뭐냐면 이 두 명의 자매님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 유오디아라는 자매님과 이 순두계라는 자매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모든 성도가 읽는 편지 안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두 분이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의 그 갈등이 단순히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내에 팽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지경이 되었고 심지어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두 자매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다툼, 이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쓴 그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그렇습니다. 나는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이 영적 지도자인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왜요? 지금 이 두 여인이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생각을 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이 두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여성분들이요, 사실 굉장한 사역자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실 이 두 자매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썼던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분이 교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됐겠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 그런데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의견이 충돌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둘 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무시하면서 내 의견이 더 옳은 의견이라고 다퉜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이 교만한 갈등이 둘만의 문제로 남지 않았다고 했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같은 마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교만함으로 인해 야기된 이 갈등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자매가, 이 자매님이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서로 화해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교만으로 인해 야기된 이 교회 내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이 같은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바울 사도가 굳이 예수님의 본을 얘기했는지를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지금 그 마음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뭐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도계와 순두계가 서로 싸웠어요. 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유두계 자매님 말이 옳네요. 혹은 순두계 자매님 말이 옳네요. 자, 그래서 옳으신 분 마음을 따릅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둘 중에 누가 옳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바른 길로 가고 있냐가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으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짓누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과 완전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가운데 보이신 그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성육신을 통해 가장 큰 겸손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 속에서 가장 큰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약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 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무한히 높으신 영광의 왕자를 떠나 비천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주목하여 그 본을 따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가장 높으신 분이 몸소 보여주신 참된 겸손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과정을 깊이 경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참된 겸손의 본보기입니다. 자, 가난한 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 가축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의 참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존재하신 이분이 단순히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전 우주의 영광을 독차지하기에 합당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시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혹은 개혁성에 이렇게 나오죠. 개혁개정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에서 모습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 몰피는요, 영어로 form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한국말로 우리가 콩글리시로 폼이라고 하죠. 폼. 자, 그런데 우리가 모습 혹은 영어로 form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모습을 취했으니까 그 내면은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셨지, 아, 내면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그리스어 단어 몰피가 단순히 한 존재의 겉모습만을 설명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내면의 본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세계에서요, 몰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단순히 겉모양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통해서 나오는 겉모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번역한 그 번역본이 사실 그리스어가 말하는 그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다 혹은 몰피를 가지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바울은 같은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2장 6절 후반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이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제2위격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동일하며 동등한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자,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영광 속에 계셨던 것과 같이 아들 예수님께서도 같은 동일한 영광 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신성을 동일하게 공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할 사실은요, 이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멈추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셨으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2장 6절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기를 잠시 멈추셨던 사건. 자, 그럼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으나 가장 낮은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바울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다시 6절부터 8절 다시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혹은 제가 다시 직역을 해드렸는데요. 그는 종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과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신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었다 혹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에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비웠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우고 사람이 되신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만한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해석은 정말 틀린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이단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요, 하나님 되시기를 멈추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에, 자신의 신성에 인성을 더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존재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된 인성을 스스로에게 더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 번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번역을요,
좀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그 후에 종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새 번역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성을 비우고 난 후에 인성을 취한 게 아니고요. 제가 번역 어떻게 드렸죠? 자,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우심의 핵심이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신 후에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 자체가 곧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자기의 신성을 버리는 비움이 아닌 자신의 신성의 인성을 더하는 비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웠다라는 그 표현 자체로 인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비우셨다는 그 표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비움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신성을 비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신성이신 그분 위에 인성을 더하여 자신을 비우신, 자신을 낮추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전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겸손의 본임을 또한 확신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무리 노력해서 겸손하게 돼도요, 우리의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함에도 그분이 사람이 되심을 통해 자신을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모습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다시 한번 뭐죠? 몰피예요. 몰피. 자, 하나님의 모습을 모습을 갖고 계셨고 또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몰피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속의 내면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뭐죠? 둘라스예요. 둘라스. 자, 둘라스는 바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노예입니다. 영어로 slave라고 할 수 있어요. servant와 slave가 좀 다릅니다. 자, slave가 뭐죠,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요, 자기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분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 우주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그분, 전 우주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노예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고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이 노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 높으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은 바로 누구의 뜻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순종은 누굴 향한 순종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그 뜻은 누구를 위한 뜻이었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삼일체의 제2위격이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누구의 뜻이었냐? 바로 삼일체 제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명령과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은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수요일 날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념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의 감사와 찬양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 낮은 자가 되셨다, 너무나 감사하시죠? 너무나 찬양 올리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찬양과 더 큰 감사를 올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본 있죠, 본. 그 겸손의 봄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로 따라서 그 본을 배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요지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과거에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 두 여성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생겼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왜 싸웠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었거든요. 겸손의 본을 따르기를 멈췄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두 성도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다투는 일을 그치고 참된 화해 속에 들어가기 위해 이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겸손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빌립보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 전에 그 전 문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죠. 같은 마음을 품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 한 마음을 가질 이 한 마음은 뭐죠?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또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주십시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 있죠. 교만을 버리고 남을 높이고 남의 필요를 채워나가라. 자, 근데 그 마음을 품는 게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 교회 내에 있는 교만과 이 시기와 다툼과 경쟁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 필요한 마음, 그 같은 마음, 그 우리가 연합된 마음,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란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를 향한 희생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유오디게와 순두게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남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남을 우리보다 낮은 사람양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교만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동일한 모습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공부를 할 때요, 신학교에서 학부 공부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다가 제 친구가 지나가더라고요, 룸메이트가.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지금 죄인이. 자, 그런 제가 성경을 보여줬어요. 근데 봐봐,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라고 설명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거든요. 여러분, 그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릴 결론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 나가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중 갑자기 모든 12제자들이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을 하세요. 자,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 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무슨 말이에요?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아시고, 4절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노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인은요, 겉옷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그 겉옷이 바로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 옛날 양반들 있었죠? 양반들 절대 겉옷 안 벗었죠? 천민들 앞에서 똑같아요. 유대 땅에서도요, 양반들, 그 주인들은요, 겉옷 안 벗습니다. 아니,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른다고요? 자, 그런 일은요, 주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노예들이 할 일이죠. 하지만 그 노예의 형태를, 그 모습을 지금 취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뭐 하죠? 5절.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가 좀 뒤후순이었나 봐요. 자, 다른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을 수건으로 다 말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생이신 분께서 어떻게 제자인 종인 저의 발을 닦으십니까? 절대 못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안 닦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베드로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자, 평소처럼, 자, 또 극과 극으로 가죠? 하지 마세요 하다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와 제 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이 이미 깨끗하게 내가 너 발만 닦아주면 된다라고 하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다 닦아주시는 과정 속에서 뭘 그러면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자, 그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가 있냐? 이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아직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가 그를 배반할 것을. 자, 그러함에도 종의 모습으로 그의 발도 닦으셨다. 자, 자신의 제자의 발을 닦으셨다. 자,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주인인 예수님께서 종인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본을 남기신 거예요. 어떤 본이죠?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을 남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종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이시면서도 몸소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닦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우리처럼 아주 깨끗한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이 당시에 다들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포장된 도로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흙투석인 땅에서 터벅터벅 다녔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 발에 악취와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다 묻어있는 발이었어요. 자, 그런 발을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말려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뭡니까? 이 모습을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주인의 발을 닦는 행위 있죠. 이 행위는 사실 웬만한 노예들도 안 하던 행위였어요. 사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장 낮은 노예만에게 주어졌던 이 비참한 과업이 바로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높은 그분께서 지금 가장 낮은 자의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순간에 그 12 제자의 발만을 닦아주신 것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을 닦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전날 밤 12 제자의 발을 닦아준 이유는 자신이 곧 맞이할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만을 위해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셨죠. 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도 닦아주셨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 더럽고 추악한 발을 닦아주셨다. 뭐죠? 바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과를, 우리의 모든 과오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겸손히 우리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본을 남기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높지 않은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서로의 발을 닦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계속 보죠. 주이시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목적이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고 보이신 거예요. 16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있었던 사건이며, 가장 높으신 왕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종들을 섬기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겸손의 본을 남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남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께서,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허리를 동이고 수건을 메고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으신 후에 동일하게 섬겨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예수님, 그 더러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비천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그분이 이미 했어요, 저희 눈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 안에 겸손해지세요. 스스로를 낮추세요. 남들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일만을 행하지 말고 남들을 섬기세요라고 말하면 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 돈이 너무 모자라요. 저 혼자도 챙기기 바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번 주에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춰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남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일을 당연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참되게 기념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의 섬김을 행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이며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할 본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돈이 많은데, 부유한데,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낮은 자라서 스스로 낮추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나으실지 몰라요. 조금 더 똑똑하실지도 몰라요. 조금 더 돈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높으신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의 발끝도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가치와 존귀에 비하면, 그의 부요함에 비하면. 하지만 그분이, 그 부요하신 그분, 그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춰 우리를 섬기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저 사람을 섬길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른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부요함이나 지식이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면서 남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춰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죄악돼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돼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섬겨나가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그 모습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겸손한 본을 보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거기에 더 큰 복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를 낮추고 남들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 받은 그 복 이상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다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 우리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섬겨 나가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